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1년 11월 28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say evermore, God is great, but I am poor and needy. Hasten to me, O God. You are my help, my deliverer. O Lord, do not delay.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4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We'll sing hymn number 34, Ye servants of God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the past week.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특히 허물과 잘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숨기지 않고 나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의지하여 저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모습 다 주님께서 잘하시고 또 여기 말하는 모습 마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들이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for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인정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이 성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이번 주에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이나 다른 유혹에 마음이 뺏기고 팔렸던 것들, 또 돌아보면 뉘우칠 만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을 때 주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 삶 속에, 특별히 저희 마음 속에 주님께 나와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1장, 동일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We'll sing in number 291, Somebody Loves You Together.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고 또 특별히 땡스기빙으로 인해 또 가족끼리 또 친지들끼리 함께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고 때에 따라 저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런 시간을 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 어떻게 섬길지 또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람들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저희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들, 특별히 주님께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친척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또 생겨남으로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 위협이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것에서도 저희를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곱이 한 곱이 넘겨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교우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희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끊임없이 힘주시고 저희와 교제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서 저희가 서로를 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매일 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물질들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커뮤니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s 23 through 25.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he went throughout all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every affliction among the people. So his fame spread throughout all Syria, and they brought him all the sick, those afflicted with various diseases and pains, those oppressed by demons, those having seizures and paralytics, and he healed them. And great crowds followed him from Galilee and the Decapolis, and from Jerusalem and Jud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제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풍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회 가기 참 좋은 날이다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땡스기빙 때 많이 잡수시고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같은 때 정말 교회 나오고 싶었던 분 많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주님을 섬기지 않다가 갑자기 믿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주님께 끌리게 될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필라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 부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전도를 시켰어요. 근데 전도를 할 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느라고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아이에게 중고등부 학생이죠. 아이패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더래요.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려면은 아이패드를, 요즘도 아이패드가 인기가 많은가요? 아이패드를 주겠다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할까요? 왜 나올까요, 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는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끌리게 되었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게 되었나?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좋아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나? 어떤 것이 나를 지금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마태복음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네 제자를 부르는 일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네 어부를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공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특징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 모습으로 여러 번 복음서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셨던 일이 세 가지인데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그 회당에서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각 회당마다 가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들고 약한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병 고치신 일도 대부분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일화가 적혀 있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즉시 어떤 병자가 고쳐졌다고 하는 일이 여러 번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 지방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은 말씀 사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스리시는 때가 왔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시고 그것을 증거하셔서 그것을 맛을 보여주는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문이 열려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10시 반에 딱 오시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2021년도잖아요. 지금 40명 남짓한 분들이 다 앉으셔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1시간 이상 여기 그 자세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단체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학교가 그렇게 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도 요즘은 강의도 물론 있지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10시 반에 딱 왔는데 이런 의자가 쭉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서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주제를 딱 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성경 공부해라라고 매주일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포맷이 괜찮으시겠어요? 왜 한 사람만 여기 앞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현대 시대에 쉽게 말해서 왜 이러고 앉았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어떻게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마음을 여는 역사로 지금 몇천 년 동안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변화시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고 사람과 논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치유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희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열고 회개해라라고 하는 말씀에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의 주시는 은사로 하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의 대부분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과 깨우치심을 얻으시려면 여러분께서 매 주일 그리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멤버십 할 때도 여러 가지 처음에 공부할 때도 리마인드를 드렸었지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귀로 들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특별히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깨닫고 찬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요즘은 또 들었던 말씀을 여러 번 자주 되풀이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씀이 홍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시간을 할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분들입니다. 섬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보통 어떻게 섬기시나요? 먹을 것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죠. 아플 때 전화를 하고 방문하기도 하시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친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혹시 친구가 없으신 분 계신가요? 서로에게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 교우들 사이에 있는 교제 중에는, 교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소그룹 시간에 또는 다른 시간에 정말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어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케어하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는 일이 그냥 내가 사람이 좋아서 케어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지고 다 사용하지만 그 근간에는 내 마음속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우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 역시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시든 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든지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만큼 나는 내 형제를 나의 방식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역동적으로 저희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계속 보면 베드로전서 2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희를 구원하신 건, 저희를 깨끗이 씻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사랑할 때도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랑을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진리임을 증거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내게 당신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꼭 이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물론 간증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소망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 와서 물어볼 때, 마음문이 열린 상태로 나에게 올 때 나는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어떤 그냥 공식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복음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이렇게 바꾸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하는 솔직한 꾸미지 않은 간증들이 대답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할 때 이 말씀 증거에는 거룩함이 같이 따르고 온유와 두려움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삶은 영 사랑이 없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전달될 때 진짜 말씀의 역사로 거룩한 역사로 증거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주일 예배 때 또는 주중 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말씀에 근거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제가 좀 많이 먹었죠? 예배 끝나고. 기억나세요? 그새 잊으셨나요? 저희가 많이 먹고 좋았던 거. 왜 그랬을까요? 혹시 준비된 음식이 좀 부족하면은 교제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주일날 예외 후에 있는 교제의 퀄리티는 준비된 음식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교제의 질은 그날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서 요동쳤느냐 안 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성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을 친교가 풍성하려면 이번 주에 있는 소그룹 나눔이 풍성하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내 가운데 요동치고 성령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컨빈스 되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날 때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가운데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시설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교제를 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관계를 가지겠는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저희가 밖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 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든지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든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든지 공부를 같이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떠한 접촉과 컨택이 있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추수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곡식이 여물어져서 지금 무엇인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계속 마음을 주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하셨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전하셨던 갈릴리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거기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실제로 갈릴리 위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거나 그 사역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기 나오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을 고치시더라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든지 자기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든지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리스트는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압제 속에 있는 상태를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만 힘들고 병이 들어서 이것을 고침받는 것이 주목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받게 하는 것에는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니까 그것에 자신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그 분께 나온 것입니다. 누구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거기에 끌리도록 동요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영육 간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압제가 제거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어디에 두고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아픈 것, 모든 곡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만 경험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다스리는 일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날 때 저의 모든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압제당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갈팡질팡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해방이 있게 되고 온전케 되는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영적, 육적인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과 죄성이 그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신가요? 적어도 한 두 번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저희 삶 속에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면인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육신과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된다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온전함이 있지 않거나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 더 잘해야 된다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채찍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 드시고 징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랑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압제 가운데서 아래에서 그 탄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걸어보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주님을 깨우쳐 알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세상과 사단과 죄성에 우리 자신을 약하게 내어주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공급받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면서 영적, 육신적 압제에서 해방되고 온전하고 강건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그 안에 거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인데 갈릴리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보통 데가볼리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또 넓게는 요단강 동쪽의 모든 부분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사마리아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올까요? 이스라엘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치유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증거를 마음속에서 억누르고 불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의 사실에서 끊어지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기로 된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그들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잘 설명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 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기 때문에 여기 왔던 것입니다. 그거 보려고, 그거 체험하려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그 통치 안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라는 것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주일의 삶, 월요일의 삶, 화요일의 삶,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정말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열매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이 교회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한 심령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걸 풍성히 경험하기 때문에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We'll sing hymn number 363 From the depths, O Lord, I cry together. 주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